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낌없이 생명을 들여 주저없이 일생을 들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구세주를. 그러면 이제는 아낌없이 전해야 되겠지요.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님이 와 계셨다는, 오셨다는 소식을 소리치고 외치는, 세상의 나팔을 부는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겁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성탄절로 마리아의 얘기를 우리는 했습니다.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이성은 창세기 3장 그 타락 때 타락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자율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의 자율이 침범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 이성, 자율이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권위가 성경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로는 개신교에서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누구도 성경 위에 권위를 세우지를 못해요. 성경은 절대의 진리고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혁자이기 전에는 교회가 성경을 판단했어요. 심지어는 교황이 공적으로 무슨 회의하면서 말했던 말은 성경,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 더 권위가 있었어. 이런 양상이 많은 교회 안에 얼긋불긋한 그 많은 그림이나 조각들 속에서 표현이 되는데, 심지어는 인간 마리아가 크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인간 마리아 그 머리에는 원광이 싹 비춰지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기로 표현이 돼가지고 포동포동하고 천진난만하게 인간에게 안겨있는 그 모습으로 그림이 꽉 교회 안에마다 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천주교의 교리를 그대로 따르고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마국간에서 몸을 풀었죠? 그리고 박사들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 거기에서 집을 마련하고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경에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따라온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잃어버려서 한참 됐어요. 한 3일 동안을 다시 찾았는데 없어요. 3일 길로 다시 예루살렘에 딱 가보니까 12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선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뭐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놀라게 하냐? 아이야, 납치라도 당한 줄 알았다. 간 떨어질 뻔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겠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왜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황당하죠. 예수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데 성경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니까 마리아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면서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예수님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 그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자라가지고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때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말합니다. 난처해졌으니까 친척집에. 이렇게 난처해진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달라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여자야,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로서 때를 끌어당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리아가 또 어디서 나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좀 나오라고, 예수 좀 나오라고 하라고. 사람들이 찾는다, 가족들이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모친이냐, 어머니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형제들 가족들은 상당히 소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죠? 아니 마리아가 거기서 안 나와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무렵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에 성경에 이제 거기 나옵니다. 제자 요한을 보고 마리아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죽어가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요한 봐라 너희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봉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데 마리아가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잘 생각 안 나요? 성경을 너무 건성으로 읽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미션도 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거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니까 12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도 거기에 있었다 하면서 120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어때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그 날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거기에 있는 다락방 안에 120명이 다 각각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사람 각각 머리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마리아가 여기서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실체를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마리아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야? 아들로 본 게 아니야. 여기서는 완전히 예수님이 어릴 때 얘기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요. 이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애정으로 아들을 높인 것이 아니고 한 여인으로서 당연히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았고 예수님을 탄생시켰고 구세주 그 하나님을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으로 높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요. 당연히 참 제자가 된 거요. 아멘. 그것이 마리아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성령의 은혜를 처녀 때부터 계속 유지했던 거예요. 모자라고 못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마리아는 한 여인으로서 제자로서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기 육신을 빌려준 한 여인으로서 참 제자가 된 거죠. 참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의 은혜를 내가 받고 참 제자가 돼야 돼.
전도의 이 놀라운 일들 속에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앞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상적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니까. 자, 그럼 오늘 무엇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첫째, 복음 없는 불신자들도 능력을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까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유일하고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능력은 우리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엉터리다고 하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누구나 산에 가서 몇 년 앉아있으면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요. 지금 유럽에 나타나는 초능력 운동, 명상, 기운동 막 사람들이 마저 빠져 들어갑니다. 동양의 그 정신운동, 특히 힌두교의 그 무슨 운동입니까? 그 힌두교 요가 운동을 비롯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유럽인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요. 전에 제 친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국민학교 동창이었는데 공부를 같이 그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렇게 하는 걸 못 봤어요. 오랜만에 내가 이게 청년회 회장으로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갑자기 와서 어디서 나타났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아주 그냥 월등하게 우리보다 다른 차원을 경험한 이 얘기들을 막 한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근데 이제 동창이라 나한테 이제 가까이 하고 내가 회장이라 잘 이렇게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이 산으로 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을 이렇게 딱 덮고 거리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해봐라. 알았어, 해볼게. 그러고 보기는 못했는데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막 관심을 갖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건 신비주의더라. 완전 신비주의. 빠져들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딱 판단해서 말씀의 판단을 딱 받게 하고 거기서 딱 정리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면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정말로 그것이 너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깨닫게 되면 또 말씀으로 딱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하는 말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어찌됐든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 그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성경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해서 받는 응답. 이것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응답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응답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두 번째,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복음을 받았다면은 뭐를 해요?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많이 읽은 성경이지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내가 살아났어요. 어디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는데 세상에 말하는 흑암과 저주와 마귀와 사탄 모든 귀신들이 이런 속에서 잡혀 살았었는데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운명과 팔자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포로돼 있는 거요. 납치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꺼내 주셨어요. 완전하게 꺼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조금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특징은 마태는 뭐요?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마가는요, 로마인들이 1차 대상으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제사장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누가 자신이 헬라인이요.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스승, 선생, 선지자로 오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유대인, 로마인, 헬라의 그 철학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했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막 열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는 참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복음서의 요약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마태는 왕으로, 마가는 참 제사장으로, 누가는 참 선지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고,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사복음서의 요절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인데 목적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목적이요. 이 네 사람이 다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그래요. 700년 전에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부터 진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져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렇게 소개할 때 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전도자가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꺼내냅니까?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먼저 꺼내놓는데 그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다 똑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 사자를 뭐라고요? 네 앞에 보내리니, 예수님 앞에 보내리니 그 말이요. 그가 예수님의 그가 네 길을,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예배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라고 하면 그냥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가서 뭐를 하라고요? 이 복음 나를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요. 여기서 성취되는 자리라니까. 그러면은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예배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요, 정말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는데 2000년 전에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라. 만민에게 증거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배가 진짜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자리. 그러잖아요. 3절 뭐라고 합니까? 3절 한번 보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냥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꺼내놓습니다. 그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면 응답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나는 확신하는데요. 하나님이 강단에 서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축복과 응답과 반응을 반드시 주신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확실하게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한번 돌아보면요,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지요. 말씀이 은혜가 될 때는 내가 살아난 때였어요. 그랬죠? 말씀이 의미가 없을 때, 영적으로 무너질 때였습니다. 나는 지금 93년부터 시작해 93년도 1993년 이렇게 시작해서 그때부터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상하게 설교가 매주 똑같아서 지루해서 못 듣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미래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말만 좋아해요. 그 말만 들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무슨 특수 종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공부 많이 한 바울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안 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그것이 나는 은혜 중에 은혜다는 거예요.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기도해라 너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6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한 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에?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정말로 뭐 하게 됩니까? 진짜 가만히 있어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잡아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냐면은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안 했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왔다.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봤다. 그리고 임의대로 취급을 했다. 인자도 그렇게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미리 예수님을 선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명은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옛날 엘리야처럼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옛날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850명 바알 선지자가 대적을 해가지고 450명을 아골 골짜기에 다 죽였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응답을 엘리야가 받았잖아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열심히 특심으로 일하는데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은 그 제단에 불을 내리듯이 저 왕궁에 있는 헤롯 이세벨이 세워놓은 아합 이세벨이 세워놓은 뭐요? 우상의 제단을 하늘의 불로 막 파괴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상의 제단을 파괴해버려야지.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지명수배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들어가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로벤하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되는 것이 없어요.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예? 저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7,000명도 하나님이 이미 남겨주었어요. 자,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가서요 뭔 생각을 합니까? 열심히 마을에 와서 밥도 안 먹고 들에서 메뚜기 먹고 메뚜기 고 먹고 꿀 따먹고 이렇게 하면서 약태 옷을 입고 세계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막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열심히 득심으로 했는데 결국은 뭐였어요? 저 아무것도 아닌 헤롯 그 미움 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으면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인가 나타나고 이제 후속 조치 그 풍선의 효과가 나타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조용해. 아무런 기척이 없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인가 삐까번쩍하고 막 황팡거리고 위에서 번개불이 나오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세례요한도 똑같아. 엘리야가 똑같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호렙산에 가는데 막 그랬어요. 지진이 터졌어요. 위에서 번개가 번쩍거렸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화산이 폭발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 어디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세미한 속에서. 예수님이 그 무엇인가 나타나고 메시아면 뭐 어제 천지가 개벽하는 무슨 사건이 나타날 줄 알아서 후속 조치가 자기는 그렇게 길을 준비하고 했는데 그런데 나타난 것이 없어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순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군중 무리들이 딱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아라 하고 행복해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조용히 증거하고 이런 거요. 병자들 고쳐주면서 그 이상 뭐가 없는 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서요. 내가 잘못 발견했을까? 내가 잘못 소개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 질문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제자에게 그 질문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 즉각 알아요. 무슨 말인지.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실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라. 그러면서 제자에게 너는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거기에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내용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말라기 3장 1절 그런 내용들인데 자, 이 얘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 가서 전해라 했을 때는 뭘 압니다. 뭔 말이겠어요? 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거든. 그러면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즉각 알아요. 뭔 얘기 알죠? 요한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예언한 것까지 자기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 한마디로 네가 지금 소개한 그리스도 맞다 그 말이에요.
딴소리 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이 말씀으로 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과 통해야 돼요. 실족할 뻔했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다하고. 엘리야는 어때요? 하늘 높은 것하고 승천했죠? 세례 요한은요,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래도 가장 정확히 그리스도를 최초로 선포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내용을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밝히고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회개하라,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천당 들어가란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누가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지금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내 안에 저주, 재앙, 흑암의 세력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내 집안에 지옥과 사망과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 가문에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세대 때, 지금 내 자녀들의 자라고 있는 자녀들의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자녀들의 가문이 시작되기 전에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가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내가 별로 경건한 것도 없었는데요. 그것도 전도자 시절이요. 시골에 이게 목회하고 있는 그때에 한겨울에 수십 가정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별로 경건한 것이 없거든. 그건 다른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를 믿기만 하고 갔는데 그렇다 그 말. 그 이름에 걸린 그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3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이름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름이 대단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 6절 알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그러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할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가정 안에 내 안에 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담고 그래 24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품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100명의 RTS 서밋이요. 현지 RTS 시스템. 그 다음에 237 시스템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 선교지에서, 저 우리 사업체에서, 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온네스.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가 있는 사람들. TCK라고 그러죠. 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와 있는 사람들.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들 그 속에 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현지 RTS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구축하면 가 있는 사람들을 감당한다 그 말이고, 와 있는 사람들 237 시스템 교회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 교회를 그 와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실현이 돼야 돼요. 2021년 제1, 2, 3 RUTC 응답의 실현. 아멘. 이것이 내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담겨져 있어야 돼요. 품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응답의 때 내가 떨어져 버릴까 봐 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품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품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 때 떨어지지 않도록.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인물이었어요. 베드로 지구상 처음으로 저는 그리스도요 고백하죠. 세례 요한은 지구상 처음으로 정확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데 이게 베드로가 지구상 처음으로 성전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증거할 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5천 종족 안에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종족들, 그들 속에 복음이 딱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복음을 안 받은 종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00명의 신학생들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그냥 얼뚱뚱뚱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되어서 그리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가족들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영적 서밋.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명을 품고 계시기를 바라고. RTS 서밋이라면 대단한 모습. 그 뭡니까? 현지 RTS 시스템 이걸 품고 계시라니까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품고 계시란 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요.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아무도 다른 교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실행하는 교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이요 축복이요. 이 기도 제목이 세워진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온 가정에서 그 기도를 품고 계시라 그 말이에요. 뭐 하라는 얘기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처지지 말도록 품고 계시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소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최고의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모든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며 이제는 그 소식을 세상에 외치는 자들로 나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오병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할 일이 많습니다. 2021년에는 정말로 선교 기업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장달수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우리 강만석 선교사님, 그리고 이 승엽이, 호주의 가우도 호연이 재현이, 가나의 우리 귀한 청년들, 브라질의 민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를 돌봐주시고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님과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그 사업지와 지교회, 우리 용해전도사의 사역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을 지켜 특별히 박재희 교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언어 교육 학원과 거기에 지교회가 계속 아버지의 예배가 살아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가장 어려울 때에 아버지 진짜 렘넌트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현지 RTS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RTS 신학교에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100명의 멤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베인송 권사님과 자녀들, 베인송 권사님의 자녀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또 현우를 지켜주시고 군 복무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켜주시되 아버지시여 종료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용사가 되어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순 지교의 노 집사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교회 안에 노 어머니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나 겨울 감기에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팀들, 선교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일의 산업팀에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직장팀, 공무원팀이 있습니다.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녹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하진유통, 하진식육,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수동 까베기, 아버지 하나님 JT산업 정혁, 우리 최은석, 우리 차영업,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